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믿음을 향한 복음적 선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2025년이 시작되었고 오늘은요 곧 첫 주일입니다. 주님과 처음과 마지막이 주님 은혜 안에서 항상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2025년도에 우리 큰꿈교회는 우리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편에 있는 현수막처럼 교회 표와 교회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표와 목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꿈을 주는 시작. 꿈을 주는 교회, 꿈을 키우는 교회, 꿈을 이루는 교회. 아멘. 목표입니다. 더 큰 시작.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되자. 더 큰 사역을 이루자. 더 큰 꿈을 꾸는 교회 되자. 아멘. 2025년 교회 표와 목표를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요, 이제 교회가 우리에게서 머물러 있는 꿈이 아니라 이제는 그 꿈을 다른 사람에게, 그 꿈을 지역에게, 그 꿈을 또한 전도되는 분들에게, 그 꿈을 다른 모든 이에게 전하고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든 삶은요, 꿈이 없는 삶입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으면 그 삶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삶의 가치나 의미가 전혀 없을 때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게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앞으로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유대인들이 수용되어 있을 때에 그 삶이라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수용소 생활 가운데 그 유대인들 삶의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그 짐승과도 다름이 없는 그 삶 속에 자포자기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박해한 노동 가운데, 처참한 가운데 어제 내일 언제 어디선 이 가스실로 들어갈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있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다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내어서 그 피를 입술에 발라서 생기를 돋게 하고요, 조그마한 유리 조각을 하나 주어서 자신의 머리를 다듬고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꾸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삶에 대한 소망과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의 태도와 그 삶의 자세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서 꿈은요 반드시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큰꿈교회는 사람들에게 그 꿈을 주고 키우고 이루도록 도와주는 교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나의 믿음을 향한 복음적 선포라는 이 제목을 잡은 것도 바로 이제 우리가 그 꿈을 선포하고 그 꿈을 선언하고 그 꿈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야 될 그 초입에 우리가 2025년도 이 첫 주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 지배층에게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의 일을 하는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예의와 규칙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이 보디가드의 역할까지 수행을 했다고 해요. 주인의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은요, 가급적이면 밖에 위험하게 놀기를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집 안에서 놀기를, 그래서 집 안에 그들이 늘 있기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밖에는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 이 노예들과 함께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초등교사라고도 했고요. 예전 한글 개혁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늘 그들의 안전이 최우선순위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기본적인 예의, 기본적인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23절에 보면요, 율법이 바로 이 몽학 선생, 율법이 바로 이 초등 교사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죠.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 초등교사들이요, 아이들을 가두어서, 집안에 가두어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메어 놓았다라는 뜻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갇히게 하였고 메었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메인바되었다, 이 메이다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이다라는 뜻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호하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하다라는 것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지킨다라는 것은요, 내부의 흐트러짐을 막기 위해서 그 흩어짐, 어지러짐을 지켜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요, 내부적인 흐트러짐으로부터 우리를 정돈시키는 역할이 바로 이 율법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들이 바로 이 초등교사가 했던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며 지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율법은요,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우리가 어떤 거룩함을 입어야 될지, 우리 거룩함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아서 키워 보시니까요, 아이들한테 해라 하는 것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워 보니까요, 해라 하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못 살게 굴려고, 그 아이를 가두어 놓아서 고문시키려고, 그 아이의 욕구를 막아서 아이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이런 경계선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합니까? 후자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는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내가 하는 것마다 다 간섭이야? 왜 엄마 아빠는 좋은 말은 안 하고 계속 내게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그렇게만 말하는 거야? 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여러분 구약의 율법만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율법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규례가 또
많이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규례는요,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때문에 그런 율법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왜 이렇게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성경은 왜 이렇게 하지 말고 간섭하는 것이 이렇게 많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이신 부모는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한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 그 이전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라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먼저 받을 때 충분히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 초등 학문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무엇인가 요구를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에 왜 아빠는 그렇게 간섭이냐고 그렇게 막 할 때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것보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했던 것이 훨씬 더 심하고 훨씬 더 무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나의 모습을 저희 부모님은요, 다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낌이 오는 거죠.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 마음을 느끼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요동치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아멘. 믿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처음에는 하라 하지 말라 규례로 보였는데, 법으로 보였는데, 이제 믿음이 오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되고 그분의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유업을 이을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태어나 보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사실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자녀는요, 조금 있으면, 이 주인의 자녀가 조금 있으면 그 집에 무엇이 돼요?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고 노예의 율법교사의 아래에 있었지만 사실은 그 신분은요,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 집의 장차 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교사와 주인이 될 아이의 신분의 격차는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어리니까 나는 저분의 밑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인의 아들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내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요, 우리가 그러면 그 배운 것이 소용없습니까? 야, 네가 노예인데 네가 내게 가르쳐준 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구단이라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나이든 성인이고 어느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구구단 줄줄 외우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냥 1계단부터 9계단까지 그냥 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이게 필요 없거나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가고요, 대학교 가가지고요, 이 구구단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다
아는 거 그렇다고 필요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걸 기초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는 율법 기초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율법에 매일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서 있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내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보는 시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일독을 이제 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성경 통독 또 전도 기도 시상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에도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꼭 한 해에는 일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성경 통독반을 갖다가 개설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블 애플이라는 앱을 깔아서 그 앱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성경 통독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 앱 깔고 이런 것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읽기표를 제가 이렇게 뒤에다가 비치를 해놨습니다. 이 읽기표를 가지고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나중에 연말에 이것을 제출해 하시면 또 거기에 따라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나 보면 그렇습니다. 율법이 주어지는데 그 율법은요, 그 속에 녹아져 있는, 스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명기 2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 보다도 앞서 신명기 6장 5절에는요 이 뜻을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똑같이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켜 행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지켜 행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장성하고 서게 되면요,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알게 되면요,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내가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인간도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는 나의 옛 모습, 옛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데, 그 사랑의 실천은 율법의 지킴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꿈교회가 202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며 오히려 율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행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행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삶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지의 삶, 형통의 삶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있을 새벽 기도의 본문 제목이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큰 산들이 있습니까? 그 산은요
켜켜이 그렇게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던 태산들, 내가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을 만큼 크게 보이는 산들, 하지만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말씀의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그 큰 산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뭐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선포를 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선포권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9절, 너희가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즉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주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미 태어나게 하셨어요. 믿음 있게 하셨어요. 잠시 우리가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리는 주인의 자녀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 자라남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라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큰꿈교회 모든 성도는 그 성장과 자라남의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작년보다는요 올해가 더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어제보다는요 오늘 더 자라나야 됩니다. 내일에는 더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으로 정체되어 있지 마십시오.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계속해서 자라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는 그 시간까지 주님 앞에 멈추지 않고 자라나시는 우리 큰꿈교회와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9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아멘. 우리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율법 이전에 우리에게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어떤 사명요?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권이죠.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내 삶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그 권능을 발휘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약해지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믿음을 이을 유업을 받을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된 권세를 알지 못하니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조류 앞에 이리로 저리로 휩쓸리기만 하지 당당하게 맞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입니다. 우리 큰꿈교회가 선포하며 나갈 때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믿음의 선포로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자이지, 우리가 아직까지 잘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 율법의 초등교사 아래에 있어서 그렇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면 하고 말 안 하면 저래 하고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직분 받아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역할 것인데요, 이 직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유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직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깊이 깨달아 가셔서 하나 하지 마라 이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침노하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이 한 해 2025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